에베소 3장 1절 말씀부터 몇 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7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거의 서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전체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힌 것이 우리들의 이익이고 이방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중에 하나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보는 눈과 하나님이 우리를 요구하시는 인생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많이 비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줄창하는 얘기가 편안하게 해달라는 얘기뿐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어떤 때는 목숨이 경각에 붙은 것 같은 길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이 복음다운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잘 표현이 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요구하기도 하고 비명을 요구하기도 하고 처절을 요구하기도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편하다는 얘기는 조금은 좀 피상적인 얘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3장은 사실 1절부터 13절까지가 어떤 의미에서 서론입니다. 3장은 오직 하나의 글을 위하여, 하나의 말을 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이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의 기도입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실 이 얘기 하나를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서론에서는 이제부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며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며 신경을 쓰고 긴장해야 하는 것인가를 위해서 그 긴 서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 선생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할 때 뭐라 그러죠? 이거 시험에 꼭 나온다. 그리고 꼭 필요할 때는 60명 클래스 중에서 59명이 쳐다보고 하나가 안 봐도 화를 내신단 말이에요. 여길 봐라 그러면 처음부터 보고 있던 사람은 짜증나죠. 아니 보고 있는데 계속 보려면 어떡하는 건가. 중요하기 때문에 봐라 해갖고 모두를 확인한 다음에 이게 이렇고 이런데 몇 번 여기 봐. 보고 있는 사람 보고 뭐라 그러자고 안 보고 있는 사람을 자꾸 뭐라 그래서 기어코 모두를 보게 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거듭 확인했던 것을 명심해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앞에 있었던 얘기를 추적해 오는 것은 결국 이 3장이 바로 이 얘기 하나를 하기 위해서였다고 보아집니다.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냐 여러분? 14절로 19절까지 얘기가 아니겠는가?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보시면 우리가 신자로서, 보통 신자들로서 요구하고 있는 목적이 될 만한 것은 거기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육신의 건강도 없고 자식이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을 들어가느냐 하는 비밀도 없고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으면 아플 땐 무슨 기도를 하면 낫는가 하는 얘기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느냐 하는 비결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이런 것도 없습니다. 11조를 내봐라. 복 받나 못 받나 한번 시험해 봐라. 그런 얘기는 여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게 되는가 하는 얘기들은 전혀 없습니다. 천만 뜻밖에도 여기서는 예수님이 누구며 그가 우리에게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가를 알기를 원한다는 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있는 것 같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려는 가장 큰 초점인 것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가 되어 이런 감옥에까지 보냄을 받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나를 감옥까지 보내며 또 그것을 깨달은 나는 그것이 무엇이길래 이 속에서도 기뻐하라는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것을 증거로 삼아서 지금부터 하려는 이 얘기, 이 비밀, 이것을 알자 나는 감옥에 갇히는 것도 하나도 귀찮지 않고 괴롭지 않으며 하나님은 이것을 너희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고 여기에 보내시는 이 일을 서슴지 않으셨느니라 하는 얘기를 전개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 하나만을 간증거리로 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5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던 어떤 것, 그게 뭐냐? 이방인도 유대인과 함께 그리스도의 후사가 되게 하는 것,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잇게 하는 이 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오늘 조금 잘 풀어봄으로써 우리가 도대체 어떤 영광과 어떤 특권들과 어떤 대단한 자랑거리들을 약속받고 있고 누려야 할 존재인가를 확인하기를 원하는 것이 본문의 취지인 것입니다. 이제 영화 얘기를 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사람은 자기 실력만큼밖에 얘기를 못하는 법입니다. 영화를 보면 그리고 또 말하려니까 되게 멋쩍네요. 그렇죠? 사람은 세지 않으면 이렇게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조금 자존심이 채워졌으니까 이제 합시다. 그 영화를 이제 광고를 하고 소개를 하는데 이런 게 있죠. 제작비 3천만 불. 그리고 거기 또 뭐가 있게요? 뭐가 있죠? 연인원 50만 명. 그거보다 더 중요한 광고문이 또 하나 있어야 됩니다. 계획 20년, 촬영 6년. 그렇죠? 계획 20년, 그러면 까무러치는 거예요. 그 영화 하나를 찍기 위해서 계획을 20년 한다는 건 무슨 영화를 찍을까 이런 계획이 아닙니다. 이 작품을 찍는데 영화라는 건 화면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 찍을 것인가? 어떤 배우를 캐스팅을 할 것인가? 여기는 그레고리 팩이 좋은가? 안소니 퀸이 좋은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레고리 팩이 침묵을 지키고 점잖은 신사역을 할 땐 좋은데 그 사람은 좀 기름기가 적지. 그럼 안소니 퀸을 할까? 그럼 이 사람은 수요 만난 장비 비슷하니까 그것도 또 이미지가 나쁘겠지. 생각을 20년을 하는 거예요. 캐스팅을. 어디 가서 찍을 것인가? 피리네 산맥에서 찍을 것인가? 우랄 산맥에 가서 찍을 것인가? 아니면 장백산맥이냐? 가요 현지 납사를 한다고요. 찍어 오게 해요. 보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나은가? 아시겠습니까? 뭘 하기 위해서? 작품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 작품을 하나 만들어서 그 제작자가 각본을 쓰고 그 영화를 만드는 제작진이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어떤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오락 영화하고 다릅니다. 원래 영화는 예술로 출발을 했거든요.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채워서 영원한 나라의 영광 무궁무진한 그
충만함 속에 끌고 나갈 영원한 그 계획의 완성된 모습을 위하여 우리를 항복시키셔야 했고, 우리를 죄악에서 꺼내셔야 했고, 씻으셔야 했고, 성장시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리에 가야만 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속해내는 일이었고, 구속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항복하는 일이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일은 어떤 의미에서 쉽습니다. 이걸 쉽다 그러는 건 참 어떤 의미에서 모독적입니다만 어떤 의미에서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끼리 하시는 일이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요청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겠다고 자원하셔서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성부 하나님 그 계획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하는 일련의 말하자면 하나님들끼리의 천상회의였습니다. 그러나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인식시키고 우리의 자발적으로 예 주여 믿습니다. 주가 우리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제 진심을 꺼내놓고 주 앞에 항복합니다. 저를 불러주십시오. 제 못된 것을 걷어차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는 항복의 기간을 우리에게 설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 서론이 있는 겁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와서 딱 위를 때리고 믿어 안 믿어가 아니라 서론이 있어요. 진전이 있고 객관적인 제시가 있고 샘플이 등장을 하고 우리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앞에 서서 제대로 순종했을 때 받는 축복이 제시되고 반대했을 때 받는 저주들이 제시되고 상급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쓰고 아첨 떨다가 가면 벗겨지는 것도 제시되고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를 한 번 실수했다고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면 채찍을 드시나 기어코 고쳐내시며 안타깝게 부르짖는 말씀을 보이시며 그 앞에 불을 보내시고 그 앞에 지진이 있게 하사 죄로 못 가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죽어도 절로 가 그래서 떨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모습도 보이시고 안다가 스탠이세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게 구약이요? 아니 신약까지 몽땅 써서 우리한테는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이 지금 이 글을 신약 성도들에게 초창기 성도들에게 쓸 때는 구약밖에 없었습니다만 우리는 그것까지 기록되어서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이 긴 서론이 있으며 그 앞에 시행착오들이 나열되어 있으며 그 앞에 있었던 모든 실험들이 결과와 과정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화면들을 열기만 하면 나레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간섭하사 글을 읽는 우리에게 마음에 조명하시며 힘있게 액센트를 넣으시며 이랬었단다. 그렇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간섭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기를 원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이 거대한 드라마, 이 거대한 계획, 이 거대한 필설로 설명할 수 없는 저 영광스러운 목적지를 향한 하나님의 그 거대하고 원대하고 깊고 장엄하며 영광스러운 그의 그 큰 헤아릴 수 없는 진지하심과 열심 있으심과 그 다함없는 사랑과 그 놀라움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 진지함을 전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그의 종들은 톱으로 켜서 죽는 일에 부르셨으며 어떤 사람들은 풀무불에 들어가는 일로 부르셨으며 어떤 사람들은 금면류관을 쓰는 것으로 부르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 앞에 펼쳐놓고 계시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중에 하나 감옥에 갇히는 일을 부여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일 당하는 것을 인하여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3장 1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누구의 영광이니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말해야 맞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기껏 이 정도입니다.
주를 위하여 감옥에 빠졌으니 내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준비하시리라. 우린 이렇게까지밖에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은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계획 작품을 본다고 생각하십시오. 사도 바울, 이 대사도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종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그 바울도 이 영광스러운 그림에서는 죄수의 역할밖에 못하는 겁니다. 이 제일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 쇠사슬에 매여 이 영광의 그림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그림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으로 그림이 나타났으면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예, 그것도 물론 대단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사도,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사도권을 주시며 명령하시며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하여 내 복음의 증인으로 삼겠노라 한 사람이 기껏 이 그림과 계획에서는 뭐라고요? 거지왕 김춘사만 해요. 그런 정도가 그 그림에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이 환난을 걱정하지 마라. 이것도 다 너희의 영광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 같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니라. 기억나십니까? 어떤 의미에서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위인이기보다는 이 거대한 그림, 즉 하나님의 계획, 그의 자녀들을 향한 그분의 집념과 그의 축복하심과 사랑하심과 그가 허락하시려는 모든 영광을 그리는 그림을 얼마나 작은 엑스트라냐 이겁니다. 엘리야도 그 이유는 기껏 아합 왕에게 쫓겨다니는 쪼다로 나오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쪼다라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밤낮 입에 붙어서 뭐라 그럴까요? 얼마나 팔풍이, 그래도 그게 그거네. 얼마나 모자란 사람들로 나오는가 보십시오. 모세, 지금 얼마나 모세를 평가절하 했는가 기억나십니까? 모세는 하나도 위인이 아닙니다. 기껏 출애굽시켜놓고 가나안에도 못 들어갑니다. 성경에 들먹여진 어떤 인물도 우리를 향하신, 말하자면 신자들, 영적인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거대한 축복의 그림에 얼마나 조그만 그림입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제로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요. 다시 보세요. 14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여기까지 다 도움닫기예요. 도움닫기. 이거 다 서론이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그 다음부터 본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어떤 영광에 초대받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요구하고 있고, 그것은 이제부터의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요. 그 계획을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를 항복시키시며 드디어 우리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거룩한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배우가 동원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자들을 동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중엔 천사들마저도 엑스트라입니다. 그렇죠? 천사들마저도. 날개 달린 것과 안 달린 것은 어느 쪽이 낫습니까? 날개 달린 게 낫죠? 천사들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건 딱 그거 하나죠. 비행기가 폭발을 해도 죽지 않는 것.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날개 달린 쪽이 고달프죠. 걸어다니는 일 아니라 날아다니는 일까지 시킬 거 아니에요. 천사들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만드신 그의 하인들입니다. 천사보다 우리가 지위가 높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천사들을 괄세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지금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녀입니다. 천사는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역사의 주인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결단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위인들이 아닙니다. 과학자들도 아닙니다. 아인슈타인도 아니고 히틀러도 아니고 레이건도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께서 가려 뽑으시는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의 자녀들일 뿐입니다. 김일성이도 우리 때문에 존재하고 모택동도 우리 때문에 존재했었으며 공산주의가 일어나는 것도 신자들 때문입니다. 이 세상 어떤 역사,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이 큰 사역에, 이 큰 일에 필요 없는데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걸 왜 물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큰 일에 목적으로서 우리를 놓고 계시지 무슨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것 아닙니다. 불려진 모두는 일단 그 대상입니다. 그는 하나의 배우면서 동시에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드라마를 만들고 있는 대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놀랍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특권을 놓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놓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얘기를 해봅니다. 그렇게 아는 게 많은 줄 참 몰랐어요.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신세계백화점에서 뭐 몇 층 과장 이름이 누구고, 롯데에서는 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느 회사는 어떻고, 어느 집은 어떻고, 지금 정치는 이렇게 저렇게 돌아가고, 누가 어떻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크렘린 안에서 일어나는 일도 알아요. 아직도 후르시초프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그가 뭐 일을 뒤에서 시키고 있고, 아니다 죽었다, 별걸 다 알아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아주 전문적이에요. 기타란 어느 게 좋은가? 세고비아가 좋으냐? 삼익이 좋으냐? 그거는 삼익 회사가 원래는 세고비아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딱 하나 모르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뭘 하려고 그러는지는 개뿔도 몰라요. 신자들인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하셨으며 그 일들이 예전에는 어떻게 있었고 지금은 어떻게 있는지는 하나도 몰라요. 예수님이 오신 것, 왜 에녹은 봉고 타고 하늘에 올라가셨나? 몰라요. 이거를 하나도 몰라요. 이스라엘은 왜 포로가 됐었습니까? 왜 예수님은 구약이 끝난 다음에 등장하시며, 복음서는 왜 그렇게 기록되었으며,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악을 써야 되며, 서신서가 있으며, 거기에 기록한 것들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는 것이며, 그 중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장차 일어날 것은 무엇인가, 그 모두가 무엇을 향한 것이며,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건 몰라요. 기껏 아는 것은 기회 있을 때 가서 전도하자, 하나밖에 몰라요. 저는 절대 전도를 괄세하지 않습니다. 그건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너무 가난해서 제가 전도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전도하고 나면 모든 것을 한 것 같이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말이죠. 구원의 확신 하나 갖고 다 얘기하기는 그건 너무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 작품에 동원된 배우가 몇 명입니까? 주연급만 66명도 넘잖아요. 하여튼 그렇죠? 최불암한테 사인 하나 받아갖고 와서 최불암에 대해서만 박사예요. 최불암은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하는가, 최불암의 부인 이름은 뭐며, 그의 아들은, 첫째 아들은 생년월일이 어떻고, 음력으로 뭐고, 무슨 띠고, 이런 건 빠삭하게 하는데 영화 자체는 모르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훨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이 엄청난 무게, 이 기품에 대한 충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고 삽니다. 세상이 우리를 핥히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의 공포감은 있습니다. 제대로 지혜롭게 뱀같이 굴지 않으면 어떻게 굶을 수밖에 없는가, 어떻게 도태될 수밖에 없는가, 어떻게 직장을 버려야 되는가, 어떻게 금방 망하면 내 자식들이 손가락질 받을 것인가 해서 금방 합니다. 세상의 전략, 거기서 지지 않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무기는 그들 앞에 맨몸이 아닙니다. 그들마저도 엑스트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탄마저도 엑스트라입니다.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이라는 드라마를, 이 계획을 진전하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들어가 그분께서 가지시는 계획과 추진력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이 적 앞에 노출된 부딪힌 공포감만 있으니까 신자들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높이를 아셔야 됩니다. 그 중에 몇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으심, 이런 것들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먼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없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거대한 계획과 이 거대한 흐름, 이 열심에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큰 힘을 투자하셨으며 얼마만큼 힘으로 이 일을 추진하고 계시며 어떤 집념과 고집과 열심을 가지고 이 일을 성취시켜야 말 것인가. 나 하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그 동안의 배우들을 등장시키셨는가. 그의 종들을, 엘리야를 갈멜산 전투에 보내시며 모세를 들어 지팡이를 들게 하시며 여호수아를 보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며 삼손을 보내며 드보라를 보내며 다윗을 보내며 스가랴 선지를 보내며 요나를 보내는가. 얼마나 많아요. 우린 거기에 대한 감동은 없습니다. 오늘 눈치 빠르지 않으면 굶는다는 현실감밖에 없던 비극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도 이 글을 써야 됐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쓴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에게서 가장 크게 노리는 싸움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어떻게 교묘하게 하냐면 그 시험이 너무 세서 하나님에게 돌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 도움을 청하게 되지 않을 만큼만 찝쩍거려요. 그래서 꼭 어떻게 되냐면 내 실력으로 이길 것 같게 꼭 시험을 걸어요. 그리고 요거 하나만 슬쩍 넘기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게 해서 드디어 어느 쪽으로 끌고 가냐면 절망으로 끌고 가요. 포기하게 만들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그의 책략을 위장합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좋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뛰어가는 게 최선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못하셨거든 어떤 상황, 아무리 절망스러운, 아무리 비참한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우린 거기서 이런 발견을 합니다. 다윗이 그가 시편에 쓴 것 같이 주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꺼내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누구나 주를 사랑하는 자의 입술에서 얻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자랑이요, 특권이요, 가장 힘있는 승리의 근거들입니다. 놓고 살고 계십니다. 그걸 뺏기고 사는 것을 놀라주십시오. 새로운 교훈을 받고 새로운 깨우침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손에 들고 갈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내 인생을 내 독립된 자리로부터 계획하며 혼자 서 있는가에 대해서 놀라셔야 됩니다. 그의 계획 속에 참여되어 있지 않고 그에게 귀의하지 않고 그에게 의탁하지 않는다는 데서 놀라셔야 됩니다. 우리의 실패는 언제나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인류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가,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을 늘 방해받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저녁에 여러분께서 이 말씀들을 거듭거듭 마음에 음미하셔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내가 여기에 갇힌 것을 봐라,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그림이냐 하는 그 감이 여러분 머릿속에 올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타협하고 실패하는 모든 것에서 구원에는 힘이 되는 근거로서 존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슬퍼하거나 비관할 일이 없을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사도 바울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사도 바울의 전매 특허가 아니라 우리 모든 신자들의 것이요, 우리야말로 마땅히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들이요, 그래서 이 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슬픔이 없고 비관이 없고 초조감이 없고 찬송과 감사 외에 신자의 입술에 올린 말이 없는 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이 말씀을 기록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지금도 말씀하시고 인치고 계시고 실천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의 살아계심이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힘이 되고 그의 약속들이 오늘 우리를 위한 것인 줄을 여러분 마음에 깨달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새삼스럽게 항복하시고 귀의하시고 의탁하셔서 간증거리가 넘치며 기적을 보는 생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영광스러운 계획들을 오늘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집념과 열심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간섭하시며 계획하시며 그것을 이루고 계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그동안 감사가 부족했고 찬송이 부족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없는 자요, 실패할 수 없는 자요, 만유를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를 의지하여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덤벼드는 악한 세력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기겠다는 결심과 믿음에 굳게 서는 결심이 오늘 우리의 심령들에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주의 계획을 다시 한번 음미하게 하옵시고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크신 계획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감사한 무릎을 꿇는 아름다운 고백들이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